옆에 분하고 서로 5분씩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복원력 때문입니다. 그렇죠? 복원력. 배가 이렇게 한쪽으로 파도가 치고 이럴 때 기울다가 다시 복원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원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좌우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배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배가 어쨌든 다시 복원되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복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월호 같이 침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도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다시 복원력을 회복해서, 아멘입니까? 다시 복원력을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릴 만큼 불릴 만큼 그렇게 정말 뛰어난, 정말 확실한, 우리가 정말 100% 존경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예? 넘어지기도 하고. 그 75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결단했잖아요. 예? 결단했어요. 그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큰 모험이죠, 그죠? 자기 인생 승부수를 한번 던진 거예요. 그 낯선 곳까지, 미지의 땅이잖아요. 뭐가 돼 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 모험 걸고 하나님 가라니까 간 거죠. 그걸 하나님이 참 귀중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건 많고, 예?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걸 참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꼭 붙잡고 계신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정말 잘 믿었어요. 10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런데 10년이 좀 지날 무렵에, 예? 기다려도 아들은 안 생기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결정을 하죠. 잘못된 결정. 아내가 잘못된 충고를 하고 그 아내 말을 또 듣고 이래가지고 아들을 그냥 덜컥 낳아버립니다. 하가라고.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툭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다 했는데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아들 주실 텐데 못 기다리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부흥회 때, 아주 옛날에 부흥회 때 목사님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기다리면 이삭,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예? 아주 수십 년 전에 설교 제목인데 그 설교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못 기다려가지고 한 10년 정도, 참 10년 정도 뭐 누가 있습니까? 신앙에 좋은 자가 있습니까? 무슨 목사님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옆에 누가 충고할 만한 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배당이 있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늘 이렇게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앙의 1세대 처음 믿었던 사람이라 아무도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응? 믿는 사람이 없고 믿는 땅도 아니고 말이지. 그곳에 와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그냥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놓고 그냥 포기한 거죠. 예? 하나님과 그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단 말이지. 예?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거 그냥 딱 믿고 왔지만 포기하고 그냥 이스마엘 놓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은 지가 13년이요. 13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잘 믿었던 전반전에 있었는가 하면 그 믿다가 약간 넘어져 버린,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져 버린 또 한 13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냥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끝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끝이 안 나셨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이 안 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17절에 보니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예.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순종한 걸 그걸 참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실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너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너를 붙들어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었던 시간이 있었는가 하면 무너진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복원력입니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배가 약간 넘어져서 침몰하기 직전 같은 이런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이렇게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지 못하고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 또 사람들 쫓아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99세에 일어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냐?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다시 일어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이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중간에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계산해버리고 그냥 여종하고 아들을 낳아버린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죠, 그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여러분 100살의 여자가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17장 1절을 읽어보면 나는 시작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13년 동안 너 방황했지? 왜 그렇게 살았어? 끝까지 못 믿어?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오늘부터예요. 지나간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순종하고 다시 출발해라 이거예요. 아멘. 오늘부터라도 다시 순종하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출발해라. 다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여러분 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거 싹 지워줄 테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출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자예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사람은 불가능이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부터 너 순종해. 너 오늘부터 다시 흠없이 다시 살아봐. 그리고 언약을 이미 세웠잖아요. 75세 때 세웠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오늘도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거죠. 17장 2절부터 보면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 이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너 끝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흠이 많으니까 옛날에 내가 크게 약속한 거 다 내가 싹 감해가지고 너 요만큼만 해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크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다음 9절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4절.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분이시고 동일한 분이시고 약속을 변치 않게 여전히 그와 맺은 약속을 갖고 계시고, 오늘도 그 약속 무너지냐, 여러분 지가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다시 세우자.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니까 다시 세우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세월이 많이 흘렸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진짜 아들을 주시겠네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엎드려 있다가 웃었어. 속으로 설마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몰라도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지금 내년이면 100살이에요. 자기 아내는 내년에 90살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늦었는데 이게 과연 되겠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17장 그 뒤에 보면 17절 8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혼잣말이요. 하나님께는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중얼중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시지, 그죠? 여러분 속 생각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돼?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아니 나이가 100살이고 부인이 90살이 내년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아브라함은 소박하게, 아브라함은 꿈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소박하게 자기가 그냥 낳아버린 이스마엘이란 이 아들하고 그냥 적당히 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복 주시고, 지금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얘나 복을 주시고 그냥 적당히 살게요. 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특장점은 있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특장점은 있어.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뛰어나서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끝에 가서 다 끝나고 나서 보면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제 4시간씩 철야를 하고 새벽에 가는데 잘 때도 있어요. 졸려가지고. 근데 뭘 듣고 하냐?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가 나는 아주 익숙해.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조용기 목사님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죠, 그죠? 예. 그 설교 들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간증 중에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게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 천막교회에서 일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의도로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인이, 사모님이 긴급 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다 죽어간다고, 혼수 상태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갔죠. 갔더니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문 방송에도 나왔답니다. 이제 학교 앞에 이렇게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뭘 파냐, 번데기를 팔았어. 예? 번데기 맛있는데, 근데 그 번데기를 아마 농약에 오염된 거를 아마 잘못 팔았나 봐요. 농약에 오염된.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서,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돈 주면 그렇게 이렇게 종이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넣어주고 하잖아요. 이걸 아마 애들이 먹었나 봐. 근데 이 농약이 아주 굉장히 독한 농약이 그냥 그대로 있었는서 그런지 애들이 여러 명이 죽은 거예요. 그걸 먹고. 그리고 여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고, 막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 아들도, 이 둘째도 그런 이제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 아들은 집으로, 자전거에 태우고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이제 병원으로 갔더니 이미 늦어가지고 독이 다 퍼졌어. 빨리 그래도 가면, 골든타임 있잖아요. 골든타임에 안에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뭐 위치 세척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이 해독을 어떻게 했을 텐데, 이게 너무 늦게 왔어.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닌겔 정도 닌겔을 맞게 해주고, 그냥 저절로 뭐 이렇게 독이 뭐 어떻게 소변으로 빠져나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뭐 안 되지. 이미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은 없고 의학적으로도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게 되겠나 이거지. 아니 독이 지금 다 퍼져가지고 지금 곧 이제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기도해서 되겠나. 본인도 목사님이지만 그게 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기도하다가도 그래도 또 안 되고, 또 의심이 생기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계속 기도했다가 또 애 봤다가 기도했다가 애 봤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독을 좀 물리치는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마가복음 16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16장 15절부터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벗어놓고 넥타이도 풀고, 왜냐하면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아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정말 그거는 부모로서는 뭘 다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뭘 다해서. 제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같은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름이 사랑이야. 우리 신지하고 동갑인데 이 유치원생인데 그때 유치원인가 아마 초등학교도 안 됐을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열이 40도 넘어가가지고 이거 뭐 병원에, 서울대병원 여러분 갔는데도 차도가 없어. 이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면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병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시면,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딸만 살려주시면 제가 목회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열을 뚝 떨어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갔어요. 우리 교회가 감리교였는데 지금 이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분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어요. 일익을 감당한 분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갈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해도 깜깜해, 2시간 기도해도 깜깜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 뱀을 짚어보면 말이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거짓이 있겠나? 인간의 말이라면 이 허언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면서 간절히 1시간, 2시간, 3시간쯤 되니까 간절히 이 아들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뭐가 뻥 뚫리는 것 같은 거에 확 들어오더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기도 응답은요 마음으로 오더라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여러분 간절하죠, 그죠? 그러면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뭐로 올까? 여러분 마음으로 옵니다, 그죠? 마음 안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하나님 심어주시고, 그래 되겠네 이런 마음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3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꽉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워서 이제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정신 다 이미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앉아라 했더니요, 여러분 놀라우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다음 구토, 막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시커먼 이 동물이 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무 일이지만 박수 한번 쳐봐요. 그 남이 잘 된다면 박수도 치고 그래.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토를 다 하고 독이 다 빠져나오고 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예수님한테 빨리 감사해. 예수님 어디 계신데? 여기 나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를 데려다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데려줬어? 자기가 이제 숨이 넘어갈 무렵에 자기가 이렇게 영혼이 떠난 거예요. 떠나가지고 쫙 우주선 같은 걸 타고 빠져나갔는데 천국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도착했어.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이 미리 천국 가 계신 분들이 막 왔냐고 막 안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아버지 잘 계시냐 물어보고 막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다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내려가야 돼요? 천국이 더 좋은데요? 아니야. 네 아버지가 지금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너를 꽉 붙잡고 있어서 뭐로? 기도로 꽉 붙잡고 있어서 내가 너를 다시 보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잡고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걸 자기는 이제 체험했으니까 아버지에게 빨리 예수님에게 인사드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그 3시간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딱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 체험하고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등하신 하나님 믿어져야 우리가 그분 앞에서 순종하고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전능자다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 너 100살, 200살, 300살이라도 아들 줄 수 있어. 1명, 2명이 아니야. 수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나 믿고 다시 시작해. 다시 출발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흠없이 살아. 33년 동안 여러분 흠이 많았고 쓰러져 있었지만 믿음의 복은요 다시 복은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결국 오늘 마지막
이 대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욥기가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욥이 정말 자식 다 죽고 집안 사업 다 망하고 모든 거 다 날리고 몸에 병까지 들었어. 거기다가 찾아온 친구들이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네가 뭐가 잘못 살아서 그래, 막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할 때 가슴에 상처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욥기에도 하나님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누구냐 다 알려주셨어요. 그때 욥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욥기 42편 1절 2절에 보면 욥이 그제서야 주님께 대답합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잘 믿었어요. 그런데 고생하고 시련당하고 큰 환난을 겪고 나서 그는 너무너무 신앙의 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실까? 나 버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다음에 욥이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주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꿈, 계획, 여러분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붙잡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여전히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믿으시고 다시 출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순종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여러분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라. 자, 하나님이 오늘 하신 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전능자니까 다시 출발해, 다시 순종해봐.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이 안에 부인 있잖아요. 부인도 지금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오늘 본문 넘어서 보면 부인도 사라로 개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태어날 애 이름도 이삭이라고 주세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 자,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자, 5절입니다. 17장 5절에 17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계명, 우리도 이름을 계명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운동선수들은 운동이 안 돼서 그런지 이름이 막 계속 바뀌더라고. 이름 바뀌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름이 계속 바뀌는 운동선수들 이름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계명 잘 돼 보려고 계명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이름으로 불리려고 계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건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세자는 뭐냐?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죠?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는 이게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6절부터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너는 이렇게 쪼그라든 인생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원래 가진 너를 향한 계획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작은 인생,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인생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인생을 살고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너를 계획하고 너를 부르셨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그 시점에 바꿔버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아내도 바꿔줍니다. 그죠? 아내, 왜 아내도 이름 바뀌어야 되겠죠? 애를 낳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15절에 보면 15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 이름을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이전의 이름은 사레예요. 지금까지는 사레예요. 그런데 네 아내도 오늘부터 이 시점부터는 네 이름 바뀌는데 그 이름 뭐야? 사라.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건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너희 아내는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도 태어나는 그런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태어날 아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태어날 아들, 내년에 태어날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이삭이란 크게 웃다라는 뜻입니다. 네 인생에 정말 크게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웃을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딸이 나중에 부모님을, 하나님을 크게 웃게 하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름을 바뀌었다면, 이름을 바꿔주셨다면 이름은 바꾼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죠. 오늘부터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오늘부터 불러. 아내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고 또 사라는 남편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왜 1년 전에 이제 아들을 놓기 바로 1년 전에 오셔서 이름 바꿔주셨을까? 그 전에도 주셨을 텐데 그 전에 주셔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년 전에 오셔가지고 이름 바꿔주셨을까? 이제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말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말하게 하시는구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뭐 되겠어? 아이 뭐 그 이루어지겠어? 그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를 아주 바꿔버리셨어요. 너는 남편 이름 불렀어요. 남편 부를 거 아침에 밥 먹으라고 식사하세요 부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라 부를 거 아니에요? 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잖아요. 그죠? 말하죠. 그리고 말하면 뭐예요? 생각하죠. 바라보죠. 바라보고 말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하나님이 1년 전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세워주시려고 이름을 아예 개명시켜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금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 바꾸실래요? 이름을 바꾸실 수는 없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 뭐 바꾸려면 아주 예전에 미리 바꿨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름을 바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라보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1년 후에 운명이 될 것이고 그것이 3년 후에 운명이 될 것이고 5년 후에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떻게 말하느냐, 오늘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 의도를 발견하고 바꾸셔야 돼요. 말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옆에 자녀가 있습니까? 손 한번 붙잡아 보세요.
위대하게 될 거야. 시작. 크게 될 거야.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은요, 복 받은 거예요. 예. 여러분, 남편에게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름을 자체를 개명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별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지금은 형편없어. 미래 놀라운 목자가 될 뿐이야. 미래 목자님으로 불러주세요. 미리 불러.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그냥 미리 불러버려요. 좋은 장로님이 될 것 같아. 장로님을 불러요. 그냥 예? 불러버려. 말하는데 뭐 말에 무슨 뭐 거기 돈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왜 1년 전에 오셔서 이름 바꾸라고 하셨나?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될 사람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이즈로 눈을 열어 크게 보고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지 말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맨날 현실만 바라봐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안 된다 그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이 현실에 그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현실만 보이는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예? 여러분, 우리 본죽도 하신 죽집도 하셨지만 본죽 사장님 아시죠? 본죽 사장. 예? 근데 라오스 가니까 본죽이 있더라고. 세상 그까지 본죽이 와 있어요. 예? 그 본죽 사장 처음에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 2층에서 죽집을 시작했어요. 2층이 죽집이 될 것입니까 여러분? 2층에서 무슨 죽집이 되냐고. 그죠? 1층도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내가 보는 현실에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돼. 그죠?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려워. 맞아. 그런데 거기에 내 자식의 현실, 내 남편의 현실,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면 뭐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하나님이 들어가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대입하고 그리고 다시 보면 보입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제 카톡에 제 밑에 글씨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말하세요. 네? 자꾸 말하세요. 그래, 우리 교회는 꽉 찰 거야. 지금은 빈자리가 많아. 그런데 그 빈자리를 보면 안 되고, 아멘, 꽉 찰 것이고, 그리고 예? 너무 많아가지고 1부, 2부, 3부도 드릴 것이고,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에 그림도 바탕화면 그림이 꽉 찬 거로 제가 해야 되는데, 이미숙 사모 제 아내가 요즘 믿음이 더 커가지고 꽉 차 있는 그림을 거기다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무너진 사업장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따라서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뭐냐? 이제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라. 난지 8일 내에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해라. 이것이 뭐냐? 내가 너와 약속뿐 아니라 모든 후손들과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17장 7절에 보면 이 세 번째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것, 영원한 약속국 후손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신 후손들과 뭘 약속하냐? 자,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시작.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 네가 앞으로 네 뒤에 오는,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니까 그 뒤로 오는 모든 사람과 이게 약속이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자, 8절.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모든 하나님 될 것이다. 네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해야 될 거. 10절 너희 가운데서 남자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자, 이제 모든 남자는 뭘 해야 한다? 할례를 받아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언약의 표, 하나님과 약속, 대대로 지켜야 될 약속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가 뭔 줄 아시겠죠? 아시죠 여러분? 할례. 예. 남자가 태어나면 그 성기 앞에 표피를 자르는 이게 할례 의식인데 그거를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예. 11절, 12절, 13,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되도록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 성경 말씀 참 위대한 게 난지 8일 만에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뭐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 난지 8일 만에 그 살을 아기 살을 베었을 때가 제일 피가 빨리 먹고 고통이 제일 없대요. 참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때가 피가 제일 응고가 잘 되는 그 8일도 지나도 안 되고 그 전에도 안 돼. 그때 그 8일째가 제일 응고가 잘 된대. 근데 그 당시에 뭐 없었잖아요.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 뭐 이게 돌 같은 거로 이렇게 했을 텐데 딱 8일째. 그리고 고통이 제일 적대. 아기들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 8일 만에 하라고 하셨고,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13절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졌겠다. 내 약속이 너희의 몸에 영원히 새겨지게 될 것이다. 이 할례를 왜 하라고 하냐?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는 거예요. 몸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지, 이걸 생각하고 항상 보라는 거죠. 항상 생각하라. 그렇게 해서 언약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주셨죠. 이 무지개 언약. 그렇듯이 우리에게도 약속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대대로 여러분 후손들,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과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은 거 할례는 안 합니다. 그 유아 세례 받고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그럼 자녀들과 영원히 무엇을 이 자녀들과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족 목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니까 가족 목장밖에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신 뜻을 실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같이 여기 예배 참석한다 분들끼리 가족 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가족 목장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가족 목장을 해보십시오. 또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이라도 선교 여행을 같이 가본다든지, 하여튼 대대로 후손들과 함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창의성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봅시다.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99시에 나타난